자,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제부터 형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 미국의 기독 실업인 가운데 아더 디마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 기독 실업인 가운데 5손가락 안에 드는 신앙과 사업가로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통의 비결은 간단하다. 형통의 비결은 간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말하는 형통의 비결은 다음과 같은 6가지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 주의를 철저하게 성수하라. 주의를 철저하게 성수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루의 첫 시간은 기도로 주님께 바쳐라. 하루의 첫 시간은 기도로 주님께 바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완전한 11주를 드려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돈을 주님을 위해 써라.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돈을 주님을 위해 써라.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라. 마지막 6번째는 사업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주님이 해결하도록 하라. 여러분, 짧지만 이 6가지 내용 속에 형통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들이 이 6가지를 기록해 놓고 이 6가지를 실천할 때 우리도 형통한 삶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를 철저하게 성수하라. 뭐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그러면 주일날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주님께 드려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완전한 11조를 드려라. 네 번째,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돈을 주님을 위해서 써라.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라. 마지막 6번째는 사업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주님이 해결하도록 하라.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누구나 성공을 원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는 성경의 원리, 형통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 전쟁이라고 하는 삶의 난제를 앞에 두고 불안해하며 초조해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여기 형통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샤칼.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번영, 프라스퍼 혹은 성공, 석세스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형통에 대한 약속만큼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약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대한 순간에 민족의 지도자로 첫 발을 내딛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형통일까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이 내 마음대로 잘 되어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내 마음대로 잘 되어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 마음대로 잘 되어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형통은 보다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의미의 형통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형통이란 어떤 일이 내 마음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성경적 의미의 형통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마음대로 혹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대로 어떤 것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들어줍니까?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원한다고 해서 부모가 다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다 들어주면 자녀들의 삶을 망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원한다고 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뜻대로 원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진다면 내 삶은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적 의미의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형통은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성경적 의미의 형통한 삶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내 삶 속에서 형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세 가지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분명한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핵족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변태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릇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밟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미 주신 것처럼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릇 발바닥으로 받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었노니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러나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예언적 과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적 과거.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에 찬 언약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지는 순간 이미 성취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4절에 보시면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거기에 해쪽 속의 온 땅이라는 말은 가나안 땅 전체를 가리켜서 과거에는 해쪽 속의 온 땅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해지는 편 대해는 바로 지중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희 지경이 될 것이다.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주실 가나안 땅에 대한 놀라운 비전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18절 이하에서 횃불 언약을 체결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기다렸던 약속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바랬던 거룩한 비전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거룩한 비전을 주셨고 그를 통해서 이 거룩한 비전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430년간의 애굽의 고통스러운 생활에서도 40년간의 광야 생활 중에도 그들이 가졌던 이 위대한 꿈, 그들이 때로 의심하고 불신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목전에서 다시 한번 그 놀라운 비전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비전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비전을 성취함으로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놓치게 되면 내 삶은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살다가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삶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전이 마음속에서 희미해지고 말이죠. 그 비전이 마음속에서 사라질 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놓치게 되는 그 순간 내 삶은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생명나무 교회 나왔던가, 내가 이렇게 살려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가,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놓치게 되면 그때부터 내 삶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시달려요.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도 과거에는 내가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지만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회의가 생기고 마음속이 점점 약해지면서 우리는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다시 붙들어야 돼요. 그 비전을 붙들게 되면 용기가 생기고 삶을 살아갈 희망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 비전을 붙들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이 주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지날 수 있는 길을 40년간의 방황을 통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들이 이 비전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영원했던 가나안 땅을 빼앗기고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유리하는 민족이 된 것도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주신 이 비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그는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또 한 사람의 삶을 우리가 들 수가 있다면 누구를 꼽을 수가 있을까요? 요셉입니다. 요셉. 자, 창세기 39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3절 말씀. 자,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2절과 3절에 보시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두 번씩이나 반복되어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그가 놓지 않고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 보시면 여러분, 요셉의 별명이 있어요. 요셉 별명. 자, 요셉이 형들에게 나타났을 때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요셉을 보면서 그 형들이 요셉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그 꿈이라는 말을 비전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꿈꾸는 자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종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비전어리라는 얘기입니다. 비전어리.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부정적인 면 그리고 긍정적인 면 둘 다 있죠. 근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기여했던 긍정적인 측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비전어리였어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심어줬어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시작했던 것이 뭡니까?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죠.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우리 한국 백성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린 결과 여러분, 전 세계 10대 무역국가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박정희 대통령도 일종의 비전어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이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잘한 부분은 그들이 한국 백성들에게 잘 살아보세요,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꿈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꾸었던 꿈, 그것은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꿉니다. 여러분, 요셉이 첫 번째로 꾸었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의 곡식의 탄은 일어서고 요셉의 형님들의 탄은 요셉의 탄을 둘러서서 요셉의 탄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어요. 절을 하는 꿈. 그리고 두 번째 꾸었던 꿈은 해, 달,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과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 꿈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지만, 그래서 노예로 팔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그가 맞이했지만 소망을 잃지 않고 이 비전을 믿음으로 성취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7살에 노예로 팔렸지만 13년이 지난 30살이 되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꿈을 이루는 위대한 비전어리가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는 형통한 삶을 직접 체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이 거룩한 비전을 기도를 통해서 구하시고 여러분, 그 꿈을 평생 동안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수많은 비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여러분,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비전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전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비전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비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영생에 대한 비전, 천국에 대한 비전, 축복에 대한 비전, 그리고
풍성한 삶에 대한 비전 그리고 형통한 삶에 대한 비전이 성경 페이지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다면 우리는 마침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비전을 성취하는 형통한 삶을 요셉처럼 여호수아처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형통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공, 석세스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자,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 거기 보세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한 번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번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죄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상황을 이끌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뭐를 두려워하겠어요? 우리를 당할 자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도 보시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요셉의 형통을 설명할 때마다 반드시 빼놓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39장, 창세기 39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자, 3절 말씀. 자,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단어 앞에 반드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3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가 함께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타국 땅, 그것도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로. 17살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정도 나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때 한창 부모의 사랑을 받고 말이죠. 사춘기 아닙니까? 꿈과 그리고 이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그 나이에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로. 절망적인 상황이죠. 모든 것이 낯설은 외국 땅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한 아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이 하루하루 노예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는 견딜 수 없는 절망감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원대로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요셉은 드디어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이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고난이 없는
삶을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가리켜서 성경은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없는 삶이다. 이제부터는 아스팔트처럼 내 인생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쭉 뻗어 있는 삶이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정말 고난이 없었습니까? 고난이 있었잖아요. 절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고난 속에서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고난 속에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에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루었던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그런 시련과 고난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이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졌던 다윗은 그의 생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다는 사실, 그에게는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났던 사람이에요. 그는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주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제가 그냥 믿으라는 얘기가, 덮어놓고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펴놓고 믿으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믿으시면 돼. 믿으시면. 아니, 이 말씀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얘기도 거짓말 아닙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믿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말씀도 믿지 못하면 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약한 자 같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한 자 같지만 성공한 자요. 모든 것을 잃은 자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한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 말씀이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자, 8절, 자, 7절부터, 자,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뭐하고 행하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8절,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뭐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 여러분,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그 얘기예요. 구약시대에는 율법이었지만은 이것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말씀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형통한 삶의 원리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자, 시편 119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과 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 여호와의 법은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그 증거라는 말도 말씀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가리켜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는 행복의 길이 있어요. 말씀 속에는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성공의 길이 있어요. 말씀 속에는 형통의 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말씀을 가리켜서 그 말씀에 대한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말씀을 여호와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 그 도라는 말이 길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길도자. 그러니까 말씀은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편 119편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3절 말씀. 자, 시작.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그 주의 도가 뭐라고요? 말씀. 그러면 왜 말씀을 도라고 얘기했을까요? 도라는 말은 길이거든요. 말씀 속에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 속에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는 도 닦는다고 얘기하죠. 무슨 산속에 들어가서 면벽 10년이라고 10년 동안 벽을 쳐다본다고 그래서 도 닦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무슨 뭐 육체를 단련한다고 해서 도 닦는 게 아니에요. 진짜 도 닦는 사람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게 도 닦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도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옆 사람 보시면서 지비가 도사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이 도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때레크라는 단어입니다. 길이라는 뜻의 길. 근데 작은 길이 아니에요. 큰 길을 얘기합니다. 환한 길, 일종의 이것은 로컬 길이 아니고 고속도로, 익스프레스웨이,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그러므로 말씀을 읽으면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주의 깊게 읽게 되면 그 속에 행복의 길이 보입니다. 내가 말씀을 주의 깊게 읽게 되면 승리의 길이 보이고 성공의 길이 보이고 형통의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그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한 자가 되는 세 번째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형통한 삶이 아니라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갔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자, 사무엘상 15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3절. 사무엘 선자가 사울왕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자, 23절 말씀. 자,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사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뭐를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네. 거기 보세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얘기는 지키지 않았다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당신의 인생이 무너졌고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 그 얘기. 왜?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형통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고독한 싸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앞에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동일한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싸움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정리하자면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열방의 구속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비전을 놓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흔들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열방의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는 내가 생명나무 교회 성도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약속했다. 여러분, 이 비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열방에 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비전을 붙드세요. 그 비전을 놓치면 그때부터 삶이 흔들려요. 그래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인생의 길에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무엇이 두려울까요? 여러분, 무엇이 겁날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야 돼.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인생의 싸움에서, 고독한 삶의 싸움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에서 형통한 자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고독한 인생길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하시며 믿음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형통한 삶을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형통을 이루게 하시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형통한 삶의 축복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